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증언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심령 안에 경험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일하심들이 이끄시고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조차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과 교회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에 만세전에 묵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증언되어지는 예배의 현장과 우리 분초의 시간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내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계시된 말씀들을 증언하며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교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진리의 증언으로 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깊이 증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상 속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성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증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한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성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며 거룩하게 하며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를 먼저 드리면 지난주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한 달에 한 번 하는 식사 나눔이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세속사 속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개혁하신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한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 바울 이후에 소위 말해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뭐 선언한다고 뭐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도 역사 속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의 그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저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다 동의하시는 거죠. 군중 속에 소수로 조용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현실 교회는 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소위 말해 이제 속사도 교부나 제도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긍정적인 교회의 조직의 모습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간직해야 할 근본적인 모습을 그때로부터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로마의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이나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소위 말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303년인가 13년인가쯤에 공인을 하면서 기독교회가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많은 그 뭐라 그러죠? 혜택을 누리게 되죠. 세금의 혜택도 누리고 어떤 권세의 혜택도 누리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이라는 강력한 집단 체제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역사학자들은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정말 예수가 무너뜨리고 바울이 회복한 그 원형의 교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핵심의 교회의 모습은 제도가 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국의 목회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시대는 철학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문화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기업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엔터테인먼트의 모습으로 각각의 다양한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즘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요즘은 참 이제 거의 영상을 이제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는 세상이 됐으니까 모든 게 다 거기 있으니까 이제 보는데 대형 교회들이 가을에 전도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가을이었네. 전도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유난히 소위 말해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인플루언서, 유명한 기독교인들, 뭐 연예인이나 혹은 방송이나 스포츠나 기업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놔 놓고 대담을 한다든지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식의 전도 프로그램을 큰 교회, 조금 교회는 돈이 안 돼서 못하니까 들이 많이 하면서 그런 전도 방송들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강한 인간의 본성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큰 교회 플랜카드 아주 진짜 몇십 미터 되는 곳에 유명한 연예인 사진 이렇게 웃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늘 이런 식의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거 자체를 뭐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사조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온전한 현실 교회는 없었는데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나도 온전하지 않지만 나에게 증언되었느냐라는 얘기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 탁월한 교회 리더십이나 성도들의 윤리적 도덕성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고 인도하시잖아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교회 갱신 운동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증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 이렇게 오늘날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대형교회가 목회권을 세습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어떤 현상에 대한 진단을 했잖아요. 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갱신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 갱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목회를 인선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는 않아요. 예. 성도들이 요즘 너무 비윤리적이에요. 좀 윤리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돼요.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거. 교회 그 원형을 누가 지키고 누가 세우고 누가 인도하는지를 모르는 잘못된 진단이에요. 콧물이 나요. 이거는 증상이죠. 원인은 뭐예요? 감기를 걸렸다든지 세균이 들어와 다양하게 있잖아요. 콧물만 보고 콧물은 나쁜 거야. 어떻게 해요? 코를 막어. 그러잖아요. 잘 때 콧물 나면 코가 맹맹하니까 당연히 막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여기에 가래가 생겨서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증상만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날 소위 있는 사회개혁과 교회 갱신 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게 의학에서는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죠. 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 문제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자체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본질적인 거는 교회는 누가 지켜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방식으로? 그럼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켰느냐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목회자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성도들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킨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증, 현상을 좀 완화하는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28절에서는 감독자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게 할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이요? 어그러진 말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앞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얘기해놓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거 얘기해 놓고 이후에 뭐라 그래? 그런데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확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요.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필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필연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이 대중교회에 소위 말해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나 그 집단의 종교 현상의 한 뿌리예요. 대부분 역사적으로 이단은 언제 많이 번성했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 항상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소위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적인 대세를 이끄는 큰 힘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뭐가 많이 꼬여요?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꼬이는 것처럼 그 크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에 뭐가 많이 일어나요? 이단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뭐 유대주의나 그노시스주의나 몬타니즘주의나 이런 거서 예수님의 뭐 양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으로 본다든지 예수님은 가짜로 있었다는 뭐 가연성을 주자 이런 게 다 기존 교리 증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내가 너희의 참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내가 보이는 아버지니까 날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괜찮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요, 사람이요. 그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나는 참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 아들들은 참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 해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어떤 사이비 같은 이런 소위 말해 정통 교리에 이게 파생되는 많은 현상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일이 있죠. 이 일이는 예수님이 어디더라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한 거죠. 2페이지에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건면하는 거예요. 너 목회할 때 조심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뭐래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누가 둬요? 어떤 인간이 뭐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스승을 둔대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지해서 말하면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그 교주가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가는 현상인 거죠.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도덕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차치하더라도요. 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일단 뭘 잘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게 뭐라 그러냐 학자 이런 거 안 돼요. 막 학문적인 용어 쓰면 안 되고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보편 언어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언어 있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지 뭐가 돼요? 이단 사이비가. 저는 돼요,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진짜요. 정말 못해요, 말이요. 근데 진짜 본성적으로 이 언어적인 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말을 그런 걸 잘해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건전한 복음 전도를 하는 분들도 있죠. 예. 위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깊이는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막 수십 명이 회심하고 막 뭐 지갑도 회심해서 막 헌금 막 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아 진짜요. 그 돈으로 이제 막 유치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날 그 유명하게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요. 이들의 목적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이단 교주를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어떤 목사가 한 얘기, 너희들이, 그분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순종하겠냐고. 그럴듯하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 속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니 그래서 심리적인 뭐예요? 안정감을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오늘날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중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참 모든 세상이 중독이죠. 뭐 마약 중독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고, 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뭐 도박 중독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NS 중독, 먹는 것도 중독인 거 아세요? 사람의 뇌는 슴슴한 거 먹을 때 행복했어요? 달고 짜고 매운 거 먹을 때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뇌 도파민은 언제 반응할까요? 심심한 거 먹을 때는 그냥 뭐예요? 심심하죠. 근데 달고 짜고 매운 거 먹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에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한대요. 근데 거기에 계속 반응하니까 심심한 음식은 못 먹고 달고 짠 것만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음식은 다 뭐예요? 달고 짜잖아요. 집에서 그냥 슴슴한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맛이 없다 그러죠. 중독되는 거예요. 그거 TV 요즘은 영상도 10분, 20분 한번 사람이 봐야 안 봐요? 몇 분으로 줄여야 돼요? 1분이죠. 요즘엔 30초예요. 진짜요. 그래서 옛날 노래, 뭐 조용필 씨나 이런 분 노래할 때는 노래가 뭐예요? 간주 30초. 아, 진짜 노래 들어보세요. 간주 30초. 서론 한 10초. 본론 가다가 끝나고 한 5분. 그 누구지? 야생아나, 박효신의 야생아 이런 데 잡는 이런 건 6분이에요, 노래가. 요즘 애들 노래 몇 분인지 아세요? 3분 넘어가면 애들이 안 들어요. 요즘 유명한 아이돌 노래는 1분, 2분. 딱 그 간주해요, 안 해요? 간주 없어요. 곧바로 들어가요. 그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작곡, 작사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들을 만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처럼 길게 간주 찡 들어가서 막 하고 하다가 그럼 벌써 꺼요. 채널 돌리고 근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빠르고 급한 것에 적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들이가는 거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설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 망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우리 온당이래, 이거. 한 20분 안에 딱 끊어가지고 딱 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저도 편할 텐데, 많이.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인 거죠. 점점 먹는 거 그렇죠. 보는 거 그렇죠. 잠자는 거, 인간관계 그렇죠. 다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사람이 뭐예요? 안정감을 취해요. 커피 안 마시면 괜히 피곤하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커피 중독됐으니까. 근데 마시고 나면 약간 긴장이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잠자는 것도 그러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그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과 의존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그 이단 사입에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단 사입에 설교 들으면 대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허씨로 시작한 어떤 분 있잖아요. 내 눈을 쳐다봐, 내 눈을 쳐다봐 이러면서 이물 마시면 뭐 영생한다 그러고 대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의 하늘궁인가 광고 엄청 하더라고. 길 가면 버스에 있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 막 술 뭐냐 그 생수 그거 뭐 10,000원짜리 사고 그러고 있잖아요. 영업 잘 돼요. 그 왜 이렇게 거기는 사람들이 몰릴까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의존적인 성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그분 얘기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어떤 위로? 심리적인 위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런 얘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물학적인 기계니까 내 감정과 내 도파민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커피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좋은 환경을 보면 기분이 개선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감정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존 관계가 중독적 의존 관계가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구나. 그러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들 뭐 시켜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버든지 뭐 해야 돼? 사람들 뭐 시켜야 돼요? 중독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국 담배 인상공사 KTNG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정부가 담배를 팔면서 뭐 해요? 돈 벌죠. 그리고 또 뭐 해요? 금연 방송을 또 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소주 한 해에 3,000원, 5,000원이잖아요. 한 병에. 그 술 세금 알죠? 세금 얼마인지 아세요? 세금이 꽤 세요. 3,000원이면 한 1,000원 이상이 세금이에요. 술을 팔고 누가 돈 벌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오는 수입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중독돼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만드는 기업 프로그램,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 다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외적으로 다 중독시키는 거죠. 이제 휴대폰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쵸? 근데 없어도 살아요. 근데 못 산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요. 네. 저도 일하다가 휴대폰이 망가졌거든요. 일을 해요? 못해요? 내비게이션이 안 돼. 못 찾아가요.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 문자를 못 보낸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중독이. 우리는 그래서 그 숨만 쉬고 눈만 뜨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잖아요. 통신비에 몇만 원, 전기세에 몇만 원, 수도세에 몇만 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강력한 리더십이나 지혜로운 철학자나 강력한 능력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목회자의 문제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목회자의 설교의 문제다. 목회자의 설교가 복음의 진리만 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큰 힘을 발휘할 거다.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오해했던 거예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여기 신학해서 공부해서 위대한 목사가 돼야 돼요. 위피들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뭐 누구처럼 그런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 열심히 공부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32절 다시 보세요. 이 페이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죄송합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서는 감독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본다고 했는데 3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요. 말이 안 맞죠? 장로들한테는 주님이 여러분과 같은 감독자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실 거예요. 얘기해 놓고 또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한테 뭘 부탁해요?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합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그래야 되잖아요. 앞절에 의하면은요. 감독자를 세우셔도 돌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뒤에는 감독자가 없고 뭐라 그래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자는 인격을 가진 어떤 직책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하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온 땅 교회 감독자는 누구예요? 목사는 누구예요? 한세인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그 고유 번호랑 그 담임 목사할 때 이거는 필요하지만 주민등록처럼 교회라는 이 유기체의 감독자는 뭐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독자의 기능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선에서만 그 기능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는 단순히 목사와 같은 교회의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리더로 보이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 나의 물리적인, 심리적인 위로의 실제적인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 있는 리더십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 소위 말해 미국에서 번성한 기업과 같은 대형교회나 한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부흥사나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탁월한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목사 다 탁월하시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분들은 목사가 안 되더라도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선생을 하든 다 뭐 할 분들이에요? 성공할 분들이에요.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자신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대상으로서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고유 현상이라고요. 됐죠? 인간의 고유 현상과 복음의 본질은 다른 영역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랑 복음의 본질을 캐치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고요. 마치 목회자를 찾는 거, 교회 리더십을 찾는 거를 배우자를 구하는 마인드로 찾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찾는 방식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 설교를 찾고 목회자 리더십을 찾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을 못 하시네. 인터넷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성 배우자를 찾는 거, 나는 이런 배우자가 좋아. 이게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쵸?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서의 남편, 부인, 아내인 거죠. 그리고 찾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은 세상에 확신에 차셨네. 아유, 큰일 났네. 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독적인 현상, 집착적인 현상, 집중,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단 사이비는 다 뭐하기예요? 완전히 중독되고 몰입하고 거기만 있게 하잖아요. 다른 설교 듣게 못해요? 못 듣게 하고, 이 목사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고, 이 지도자 설교만 들으라고. 단 건 다 뭐라 그래요? 가짜라 그러고, 다 부패했다 그러고, 한국 교회 다 썩었다 그러고. 내가 그 얘기 하나?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 근데 그것이 되게 약점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소위 말해 그걸 악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젊었을 때 그 영화 한 편 본 게 지금도 그 인상에 남는 한 30년 됐어요. 데블스 애드 버켓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키아누 리브스 누가 나는데 그 악마가 있는데 변호사인가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능력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성공하다가 나중에 이제 판멸로 이끄는 그런 거였는데 되게 어렸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소위 말해 악마가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실체는 없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악마화, 의인화된 거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 데오스와 은혜의 말씀 로고스 카리스에게 부탁하노니 파라티데미 한다 그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간의 리더십이나 탁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보존의 교리라는 게 조지신학책 실론 앞에 나와 있어요. 교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교리예요. 시편의 많은 시인들의 고백이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시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 이런 식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심이 무엇에 대한 지키심이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쵸? 됐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존하셔요.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탁월한 목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죠. 탁월한 조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죠. 여러분에게 탁월한 윤리적인 규칙을 세워서 여러분 지켜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본성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일하세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곧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존하세요. 됐죠? 어렵지 않죠? 교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교리적인 명제죠.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거나 우리를 고양시키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아니, 근데 되게 이제 답을 안 하셔.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셔서 지켜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지난주에 말했던 덧붙여지는 은혜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카톨릭이 주장하는 은혜의 교리는 뭐냐면 인간의 힘이 있는데 이 힘으로는 죄를 이기거나 악마를 이기거나 귀신을 이기는 힘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키워야 되죠. 키워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덧붙여지는 공로의 교리의 핵심이 이게 정확하게 인본주의예요. 이건 복음과 정반대의 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럴듯 하잖아요. 이건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건전하시다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뭐냐면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이 힘을 도와줄 대상이 나한테 오면 내가 힘을 낼 수 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불교는 원래 그런 종교고, 원래 불교는요, 인간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종교에서, 불교 교리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거는 인간, 뭐라 그러죠? 내면 수양서, 자기 개발서. 네, 맞아요.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영성 개발하고, 마음을 개발하고, 이렇게 죄를 덜 짓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고 명상을 잘하고 이게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카톨릭도 그러고 개신교는 개신교잖아요.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루터와 칼빈이 그 말도 안 되는 로마의 그 잘못된 교회 나온 건데 이 그리스도 개신교가 똑같이 성경이라는 용어 책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서 뭐 분목사 한두 명, 뭐 설교 잘하는 뭐 성경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 한 분 장로 있으면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온땅 교회도 이렇게 뭐 삼성 회장 한 분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삼성은 차치하더라도 뭐 코스닥에 상장된 뭐 기업인 한 명 연매출 뭐 1,000억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주 이제 역겨워 죽겠어요, 저는요. 제가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훼손시키면서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독교라는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된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걸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좋은 말 하시죠. 간증할 때는요. 근데 그분이 그런 위치에 서지 않으면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얼마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로 뭐하게 하셔요? 제가 설교 썼죠? 인내하게 하셔요.
이 인내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가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칼빈은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인 선택 등 하다가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요 견인이 견인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했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견인이 아니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셨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고, 좋은 말, 인고, 고해의 세상을 걸어가게 하는 내용, 그게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것에 대한 좋은 버전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나를 인내하게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뭐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얘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열받는 일 있으면 참으라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을 40의 인생의 광야의 과정을 끌고 가는 그것이 인내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이 내주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여, 그래서 성도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분은 은혜의 복음이지 지도자의 개인의 능력과 교회의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보존의 교리와 성도의 인내의 교리는요,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말씀 일하면서 또 조용히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돌아보면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 욕망에 이끌려 왜곡된 판단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한 게 누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주님의 인내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인내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부탁하노니가 파라디뎀인데, 이거는 말씀을 내어놓다, 음식을 제공하다, 뭐 그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4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뭘 준대요? 기업이 있게 한다. 이 세우다가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 성전을 짓다, 진리를 세우다, 뭐 그 뜻이니 건물을 짓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오이코도메죠. 성전이 그 베레시트 언약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세워져 간다. 근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심 입은 거, 하기하죠. 성별된다, 봉헌된다, 그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 은혜의 말씀이 건축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건축하다의 개념은 말씀 안에서 공동체적 신앙이 형성되거나 성도의 내면적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존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인내하게 하고 성도를 통해 세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건축이 뿅 하고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의 과정.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전에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업, 유산을 물려받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자신들의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어디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기업이죠. 땅을 얻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하다가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성전에서 어디라고 표현했어요? 성전 성막에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그와 대비돼서 드러나는 현실이 그게 속죄소라 그랬고 그게 가나안 땅이라 그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성도가 이 세상에서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내 욕망을 따라가는 패역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속죄소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기 인식이라는 얘기지. 그게 40의 광야 인생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인내의 과정 안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영광도 있지만 또 뭘 경험해요? 불순종하는 눈물을 경험하잖아요. 성공하는 열매도 거두지만 실패하는 좌절도 말씀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그 성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 의와 불의를 속죄소 속에서 성도의 인생 속에서 광야 40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존하심을 받는 성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내용의 모습이다. 얘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와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에 거하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의 날에서 건지시고 어두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손 안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심으로 그 은혜의 평안과 양식의 열매를 먹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거닐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